역대하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남유다 아사 왕의 아들이지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심히 두려웠죠. 세 민족이 합쳐서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한 민족과 전쟁을 벌여도 사실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민족이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 그 싸움, 그 전쟁을 이겨내느냐.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우리가 난관에 부딪힐 때 영적 싸움에 부딪힐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가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영적 지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싸움을 위해서 일어났겠죠. 싸움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20절의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의 말, 확신의 말, 믿음의 말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로 백성들에게 신뢰하라, 확신하라 이렇게 말로 전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의 결과가 뭐냐?
그 의논의 결과가 뭐냐? 지금 싸움을 앞두고 의논하는 거죠. 싸움을 앞두고 의논을 했을 때 그 의논의 결과가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야, 우리가 찬송하자. 의외의 결과가 아닙니까? 싸움을 앞두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찬송하자. 우리가 찬송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싸움을 영적으로 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찬송이다.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찬양의 능력을 이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싸움에서 찬양을 통해서 이긴 체험이 있는가? 내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나의 어려운 영적 난관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같이 의논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주민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의논의 결과가 도대체 뭐냐? 찬양하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물론 군대도 준비했죠. 싸움을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싸움을 위한 준비도 한 상태에서 그 군대에 앞서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과연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찬양했다. 음악으로 무엇을 합니까? 찬양했다라는 거죠. 음악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음악적인 탤런트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비롯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분명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음악으로 노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음악으로 노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찬양으로 싸워라 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싸워라. 찬양에 숨겨진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찬양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능력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또 도대체 뭐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복병이 뭡니까? 숨겨져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으리라고는 잘 기대를 못합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이 찬양 안에 도대체 이 음악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속에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노래했을 뿐인데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능력이 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속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다. 찬양 속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찬양하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이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이 있다. 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찬양 속에서는 이런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영적으로 찬양과 함께 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감추어진 능력이 있냐? 어떤 감추어진 능력이 있냐? 이 세일 주민들과 모압과 암몬 주민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들이 유다 백성들과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 싸우더라. 자신들끼리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암몬과 모압이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유다 백성들과 싸우러 왔는데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서로 싸우더라. 그래서 24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합니까? 이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 힘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찬양의 힘이다. 뭔가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뭔가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으로 시작하게 할 수가 있다. 찬양으로 시작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 앞서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방금 찬양이 시작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을 피한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일들이 예측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 시작되냐?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비롯되더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영적 싸움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찬양으로 시작해라. 찬양으로 시작해라. 뭘로 시작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무엇을 처음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앞서서 보신 말씀도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시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유다 백성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 주민들이 싸우러 나왔을 때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항상 꼭 같이 기억해야 할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두려움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바꾸신다. 모든 상황을 바꾸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25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냥 가서 탈취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이 상황의 역전이 도대체 어떻게 비롯되었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내가 무슨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항상 찬양을 잊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느낄 수가 있다. 이 상황이 바뀌는 거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그저 탈취해 오는 거죠. 그 가운데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뭐 이거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그저 가가지고 거두어 드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이 여기에 왜 온 겁니까? 물건 갖다 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싸우러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건을 갖다가 주러 온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상황이 무엇으로 바뀌냐?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냐? 우리의 삶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꿀 수 있는 힘이 뭐냐? 어떻게 영적으로 싸울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무엇로 시작할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찬양으로 시작해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으면, 무엇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으면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나에게 엄두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찬양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면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싸움에서 이긴, 그저 가서 탈취하니 어땠겠습니까? 싸울 줄 알았던 바로 그곳에서 그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니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축복의 골짜기다. 브라가, 축복, 송축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브라가,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항상 찬송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나의 입술로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찬양으로 시작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